자, 오늘도 승리하는 삶 리더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0절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52번째 주 마지막 주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2014년 1월 첫 주가 되죠. 이번 주 학습 목표를 보면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이제 물음을 던졌습니다. 저희도 일주일 동안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지 한번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정말 성결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월요일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멸하고 지겹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너에게 옳은 일인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 말씀은 1장 10절로 14절 말씀인데 12절하고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수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한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엄숙하고 경건한 행위입니다. 즉 예배의 경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깔보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과 예배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냐면 이 부분은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함축한 것입니다. 정한 시간, 장소, 순서, 마음, 뜻, 정성, 영과 진리, 대상 하나님. 이것은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빠지고 늦고 순수에 따라 드리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잡담하는 것은 전부 예배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를 드린 결과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경멸하면 예배를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 예배를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도구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 나의 무엇인가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나 많은 영적 지도자분들께서 얘기하는 게 예배를 취미생활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때로는 자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초청 예배 드리는 걸 또 다른 교회에 자랑을 하고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곳이 못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행위나 아니면 그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런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빨간 줄 쳐진 대로 다른 사람들까지 예배를 경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기쁨의 천국잔치를 번거로운 일로 여깁니다. 실제적인 예배는 자신들에게 따분하고 어렵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천국잔치를 번거롭고 싫은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
이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는 일,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괴롭고 피곤한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가 선포되었을 때, 말씀 연구를 하자고 했을 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것이 괴롭고 피곤한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싫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이 시간도 헌신하지 못할 만큼 이 세상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남성교회 금요 철야기도회 기도회를 갖기로 했었습니다. 연락을 딱 돌렸지만 정말 어디 일이 자기의 다른 일을 만들어서 오고 싶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고 싶은데 도저히 8시 반에 시작하는 그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 이 일에서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그 기쁨의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영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에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으나 믿음과 사랑이 없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며 원하지 않고 꺼리게 됩니다. 즉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바로 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것은 정말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를 냉소합니다. 결국은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주일날 꼭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 꼭 봉사를 해야 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걸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두 가지 다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결국은 이거는 내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기쁘게 정말 즐겁게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주 앞에 나와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교제의 은혜를 받고 가는지, 아니면 이것이 버리지는 못하지만 귀찮은 것고 번거로운 일이고 또 다른 것과 혼합하길 원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로 와야 되는지, 또 때로는 이 모든 것을 정말 진실로 사모하지만 내 여건이 어려워서 그거를 못하든지,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말씀을 내에서도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려운 면에 있는 그 정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날 말씀입니다. 화요일은 바른 제사장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잘못된 제사장을 책망하신다. 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이 구약에서는 정말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 즉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날 말씀 중에서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서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바른 모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율법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은총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기는 자에게는 심판과 묵인하지 않으심, 심판이 있고 이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묵인하지 않고 언약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벌을 하십니다. 이 처벌이 있기 때문에 언약은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이 은총과 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처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과 언약을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어겼을 때 우리를 처벌하는 이유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왜? 이 축복의 상태로 되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어렸을 때 처벌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을 하고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축복의 상태로 되돌아오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현대사에서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하고 너무나 그 부모님의 독단적인 길로 아이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의 길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붙잡아 놓고 되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약의 핵심은 바로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되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며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받은 자들이 취할 태도, 즉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 리더로서 서서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사람, 먼저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엄숙하게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신에 감동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진실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가르치고 이 안에 있는 교훈을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의 뜻에서 올 때는 예배도 언약도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함과 정직 중에 진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과 사랑입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깊은 영적 교감을 하나님과 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과 일치된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헌신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고, 이런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그 땅에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언약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능력이 있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잘한다,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유용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들의 팔로워들, 그들의 영적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나왔고 야고보서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것은 바로 이 회개케 하는 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가장 중심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수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결국 또 이 언약과 예배는 다르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수요일날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정당치 못한 결혼은 하나님의 법만 죄가 된다. 자, 이번엔 결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면서 결혼에 대한 그 얘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에는 당사자만이 사랑이나 합의로입니다. 합의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맞춤법 틀리는 게 빠지는 날이 없군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법에 위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법이란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을까요? 바로 순수성과 거룩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인간들이 타락하는 걸 볼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여자들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그 순수성이 깨졌습니다. 이 실질적인 예는 솔로몬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영광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과 무엇이 같이 들어오죠? 바로 이방 우상들이 들어오고 이방 우상의 신전이 예루살렘 안에 왕성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전통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간음이었죠. 간음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방신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저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그런 부인을 얻었더라면 과연 11조를 온전히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11조를 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주인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과연 이것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눈물과 울음으로 탄식은 안 하더라도 굉장히 싫어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승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신앙 사상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을 또 자녀들에게 줬을 때는 그 안에서 겪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보면은 현대사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얘기죠.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부부가 갑자기 교회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그쪽에서는 아이들에 관한 프로그램이 너무 적어서 아이들에 관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 놀이 치료 관련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경건한 자손의 그 길인지, 정말 이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제사장이 취해야 되는 것은 윤리적 진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바르게 교훈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스승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도 이것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서도 경건한 자손을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내,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일처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여러 철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일부일처를 통한 올바른 가정,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건한 자손,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3대 명문가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전통이 있죠.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믿음 안에서 세례받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졌던 좋은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소개해 준다면은 많은 결혼식이 토요일날 이루어지죠.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더라도 신혼여행을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과 가정담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주일날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가든지 아니면 주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이런 전통도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지키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전통을 지키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목요일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의 하나님은 심판주로 나타나신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사야서 말씀이 기억이 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즉 세례 요한에 대한 언약인 것을, 예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으리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초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3장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있다, 내가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예배를 바로 회복하라. 그래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심판주가 오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핏 보면은 좀 동문서답 같고 선문답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었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누가복음 때 또 마태복음 때도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뭐였죠? 회개하는 것이 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였을까요? 그 길을 예비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름 뜻대로 그가 은혜를 주는 자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아까 우리 제사장의 특징 유용한 사람,
다른 이들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사람. 세례 요한, 다른 사람들이 회개케 하여 예수님이 오심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심판주가 오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삼위일체 신앙의 이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더 퍼져나가는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들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이제 비로소 이 삼위일체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1, 2월 달에 배우는 요한 1, 2, 3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심판주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주는 갑자기 오십니다. 이거는 초림뿐 아니라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길 방법은 바로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연단하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옆에 보좌 앞에 서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옷을 희게 한 자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번 말씀의 결론은 심판주가 오셔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믿음으로 성결함을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은 우리의 구원과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대답이 있습니다. 아까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고 심판주가 오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까? 얘기했을 때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바로 회복하고 심판주가 오실 때 성결함을 입어서,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스가랴서에서 살폈죠. 스가랴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자들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길을 열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은 동시에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말세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영원한 형벌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됨을 우리가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계속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그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말씀은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제사장의 자세를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바로 이 말씀을 거절하는 데에서 기독교를 연구하고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거부하는 데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얘기를 듣으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이건 맞는 것 같고 저건 틀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의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말씀입니다. 11조를 안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어 안 하면,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금요일 말씀은 토요일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상고를 하는데, 갑자기 왜 11조 얘기가 나올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제
심판주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아가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할 때 대답이 바른 11조를 하여라 했습니다. 그럼 11조가 무엇이길래 바른 11조를 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선 11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으로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11조를 바치기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법에서 이것이 명문화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헌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그 헌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전세로 발달돼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성전세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드리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성전을 이제 관리하고 성전을 위해서 쓰는데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11조 제도를 주셨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를 실현하는데 이거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고아 가부 개종하여 들어온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은 율법으로 주셨지만 은혜와 축복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는 말씀에 11조를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토요일날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11조를 통해 약속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바로 드린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머지도 하나님 뜻대로 쓴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주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지정된 시간과 선택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요즘 현대사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 승리한산 모임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 사업자들이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는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그것이 나중에 특강 형태로 잘 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은 월급 받는 자는 월급 받은 그 다음 주일로, 장사하는 자는 매일 수입입니다. 수입의 11조를 한 주간 모아서, 사업하는 자는 어떤 일을 결산할 때 형편대로 날짜를 정해서, 그 장소는 구약에서는 성전 창고, 현대에서는 출석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럼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죠? 어떻게 하여 우리가 회복할 수 있죠? 얘기를 하는데, 자, 예배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래도 정확하게 방법이 와닿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지키는 것이 너무 피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의미는 정확하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은 오히려 명확합니다. 인간들이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 인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 볼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11조를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하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 볼 것을 허용한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메뚜기의 재앙을 만화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란 것은 소산물을 먹어치우는 원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출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수하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로 오기 직전에 원수의 은혜에서 강탈을 당하거나 아니면 손에 끼치는 자들에 의해서 무너진다면은
이런 일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결실이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에 결실이 있고 흉년이 없고 불황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게 하신다. 끊이지 않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조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의무 규정인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형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은 동일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무는 우리에게 자유를 구속하고 이 의무를 지어준 사람이 이득을 얻기 위한 인간적인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피난처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과도 같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천국 잔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구속주의에 의해서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한 두 가지, 물질로는 10분의 1을 바치고 시간적으로는 7분의 1인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무거운 것이나 이 안에 있는 언약의 내용을 알고 이 언약의 내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은혜와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회복을 위한 기준으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것을 오용하고 악용했을 때 그것이 더욱더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과 죄의 제목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드린다 그래놓고 일부를 감춤으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는 것처럼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말 창조의 정말 완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창조의 최고의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실 원하는 그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이 피조물이 타락하자 땅의 것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현대사회에 와서 하나님은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련한 것이고 예배드리는 자가 정말 오히려 조소를 받는 이런 안 좋은, 더 안 좋은 일반 피조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모습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했을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습 목표였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할까요? 자,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를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경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화요일날은 바른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바른 제사장의 모습, 바른 신앙의 스승의 모습, 신앙의 부모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 아닐까요? 수요일날은 정당치 못한 결혼, 우리 스스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눈에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깨고 간음하고 속이고 바르게 양육하지 않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목요일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맞아들일 수 있고 믿음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결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속여서 훔치지 않고 또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나타난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회개의 모습이 바로 실현되고 또 바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정말 바른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승리하는 상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